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방의 통치 아래, 즉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경륜하시는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에서 특별한 종들을 세우셔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그 사역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주님께서 바로 요셉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온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온 천하가 기근에 빠져서 멸망할 수도 있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 동안에 주시는 그 모든 곡식을 잘 저장하여서 7년 기간 동안에 그 곡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페르시아의 제국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의 종들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의 세 친구와 함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한 총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황제의 보좌관으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런데 황제의 밥을 먹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비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황제가 황금신상을 우상을 세워놨고 모든 사람이 충성맹세를 하게 했을 때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절하지 않는 자들은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지만은 우리는 죽을지언정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절하지 않을 때 이 풀무불 속으로 진짜로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불 속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이 사람들이 타지 않는 거죠. 타기는 그냥 옷 하나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들이 드디본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온 세계 제국을 정복한, 그 나라를 정복한 이 바벨론 한가운데서 이 믿음의 사람 이 세 청년의 이 신앙 결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오히려 드러낸 거죠. 그리고 그 세 명의 청년을 오히려 높은 사회적 지위로 그렇게 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에스더의 이 삼촌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그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이 아말렉의 후예, 이 아말렉의 후예 가운데에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총리 대신 앞에 다 이 공직자들이 절을 하는데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 절을 하지 않는 거니까 이 하만이 속한 이 아말렉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로 삼은,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약속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총리라도 이 성문지기를 하고 있던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민족 전체를 이 하만이 멸망을 시키려고 왕의 조시를 받아내고 업무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에 이 에스더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왕의 마음을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준비하고 사형틀을 만들었는데 하만이 오히려 자기 자신이 거기에 매달려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묘한 이 지혜와 하나님의 이 통치의 능력, 이거를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드러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느헤미야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인데 에스라도 황제의 신임을 얻었지만은 이 느헤미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바로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거기
떡 맡은 관원자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대시대 때는요, 이 술 관원장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오늘로 치면은 대통령에게 있어서 경호실장 같고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고대시대 때는 이 왕을 죽이는 방법 가운데서 이 독을 먹여서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서 독을 먹여서 독사를 시키는 방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직접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중간에 누가 먹어보고 문제가 없으면 이거를 왕에게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음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경호까지 책임을 지는 막중한 실세 중의 실세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이 높이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높였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이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하가랴라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아버지 하가랴가 지었는데 이 하가랴의 이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황제를, 이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 사실 세계 최강의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 제국의 가장 황제의 척근 중에 척근으로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죠. 대단한 집안이죠. 그러니까 벌써 바벨로니아에서 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지금 역사에 등장하는 이 시기는 벌써 나라가 망하고 나서 150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 에스라가 한 14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이 느헤미야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이 13년 후에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닥사스 왕 7년에 에스라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 느헤미야는 오늘 20년에 등장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사이는 13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50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 150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하가랴의 마음에는 이방 땅에서 아무리 고관대작을 지나고 영화를 누리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아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들의 이름 느헤미야.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위로는 여호와시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아버지 하가랴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훌륭한 분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양육과 이 아버지의 교육을 이 느헤미야가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11절에 이럴 때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황제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으로 등용되어서 신임을 얻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제는 이 황제가 있는 수상궁, 이 페르시아 수상궁에 지금 머물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2절에서는 이 느헤미야 형제 가운데 하나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다에서 이제 이 페르시아로 내려온 거죠. 유다에 있다가 페르시아로 내려왔는데 바로 이 하나니에게 오늘 이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오늘 여기서 물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니는 동생은 추측해 보는데 유대에서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에스라가 2차 이제 귀환을 할 때에 이 동생은 아마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동생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있는 이 수산궁과 페르시아 사이에 이 동생은 왕래를 하는 그런 사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녀온 이 동생이 이제 동생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형편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지금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이걸 물어보는 걸 볼 때에 이 느헤미야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과 그런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처럼 항상 예루살렘의 형편과
자기 동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하는, 동족에 대한 사랑을 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함께 지내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높은 사회적인 특권을 누리거나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면은 어떤 보통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보통 특권의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좀 교만해지고.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놀던 사람들하고, 야, 이제 내가 너희들하고 놀 때가 아니다. 뭐 이런, 그런 행세하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높아진 사람들이 친구들 사이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면은 그런 근성들이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과 놀 때는 이제 지났다. 자꾸 왜 쪽팔리게 왜 자꾸 나하고 친한 척 하느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형편과 또 사로잡힘에 면했던 이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1차 포로, 2차 포로 귀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제일 먼저 물은 것은 이 느헤미야 마음에 바로 여호와 신앙 안에서 하나 된 이 동포, 동족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얼마나 평소 궁금한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도 동료가 있고 고향에도 친구가 있고 세상에 많은 인간관계가 있지만은 교우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이것이 항상 우리가 마음에 궁금한 것이고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여러분 얼굴이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잠잘 때까지. 어떤지 쟤는 꿈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 때든지 의식이 없을 때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고향의 형제라든지 부모님 생각은 아마 여러분 생각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리고 다이어리를 보면서 어제 지체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일이 있는지 어제 거 보면서 또 오늘 것도 기록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하다가 밤에 잠들고, 또 어떤 데는 여러분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또 놀랍게 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적인 이 관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연약함을 아파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려고 그렇게 섬겨주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지체됨이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었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고국 예루살렘과 또 동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여기에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꽂혀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돌아와 사는 그 답이 뭔가요? 3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로잡힘을 면한 1차 포로, 2차 포로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해서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벽과 이 성은, 성문은 불타고 허물어지고 모든 것들은 파괴가 됐다. 이 말을 이제 이 하나님과 오늘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은 높은 영광을 취하고 특권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동포들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민족, 우리 동포에 대해서, 이 휴전선 이북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진지하게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만나기 힘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메일이 하나 왔는데, 그 영국에 있는 박지연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왔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오토 원비어, 미국의 그 청년이
북한에서 고문을 당하고 미국에 도착해서 3일 만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오토 원비어 그 아버지가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재산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재산이 아버지 어머니가 죽으면 원래 오토 원비어에게 아들에게 승계가 되는 거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오토 원비어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줄 이 재산을 아버지가 얻기 때문에 오토 원비어 이름으로 된 그 유산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학재단이 뭔가 하니까 탈북자들을 영국에서 공부를 시키고 탈북자들, 그러니까 탈북 청년들을 이 오토 원비어 가정이 유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켜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편으로 부끄럽고 그 청년의 죽음을 그 부모님들이 헛되이 하지 않고 북한에서 죽었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하여서 유리하는 그 사람들, 청년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박지원 대표 그 사람도 우리 한국에 못 살아서 그분이 영국으로 망명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포인데도 우리를 품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 돼. 전체 총 다 모으면은 그 가운데 5천 명 이상이 미국과 유럽으로 망명 갔습니다. 우리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받아주지 못해서.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나라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15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자기 동포에 대해서 지금 가슴 절절히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저 38선 입은 휴전선 이북에는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악한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대주고 어떻게 하면 후원하고 그들의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더 악한 그런 남한의 위정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북한의 대다수 99%의 주민과 1%의 그 특권층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의 그 특권층은 칼과 총을 가지고 99%의 그 백성들의 자유와 그들의 인권을 억압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악의 축이에요. 그들은 악의 축이고 99%의 그 국민들은 바로 해방과 자유가 필요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만하게 됐다고 북한 주민 같은 것은 귀찮고 상관없고 그런 생각만 되는 거죠. 심지어 미국 시민이 죽은 그 유산을 가지고 탈북자 청년들을 유학시키고 공부시키겠다는데 우리 동포와 우리 형제라고 하면서 그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영국 에딘버러 대학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 원비어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머리 숙여서 감사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바로 이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0년에 망하였던 그 나라, 150년 전에 망하였던 그 자신의 고국이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통곡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교회는 영원하지만은 이 지상의 나라인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러한 이 지상의 나라도 영원하지 않지만은 영원한 교회를 담는 그릇이 이 지상의 나라예요. 그래서 지상의 나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가볍게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보세요. 북한이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1948년도에 수립을 할 때에 그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담았던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교회를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중국도 당당한 국가예요.
그런데 그 국가는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포교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국이란 거대한 15억이나 되는 인구를 담고 있는 거대한 그런 국가이지만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중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담고 있는, 교회를 품고 있는 이 보편의 이 국가를 잘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이 국가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나 이 에스라 시대나 이 다니엘 시대 보세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어져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포로로서 유리글식을 하면서 이들이 환란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탈북자들을 보세요. 중국에 한 10만에서 한 20만의 탈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탈북자들도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중국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온전히 자기 자식이지만은 얼마나 그분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 부부가 함께 탈출을 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면 좋은데, 한 사람은 돈을 사가지고, 여자를 사가지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한 애정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여인도 남편에 대해서 돈에 팔려서 갔는데 무슨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태어났으니 그 생명은 어머니로서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의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국가가 없는, 거기서 태어나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애통함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고 파괴되지고 이 백성들이 온 사방이 흩어졌다는 것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부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님.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의 본질이 뭔가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아버지 이 하가랴의 설화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배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 가운데 아랠 정도의 하나님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죠? 오늘날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순장님, 구역장님, 그래서 평생을 교회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주일학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페르시아에서는 오직 부모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깨우치는 거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그런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가 우리의 화두가 되고 우리의 말씀의 교제의 대상이 된다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요즘 드라마가 어떻고 어떤 프로가 요즘 인기가 있고 또 요즘 뭐 어떤 맛집에 뭐 맛이 우리 동네에 새로운 식당이 생겼고,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 사람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화두가 되고
말씀이 이제 우리의 교제의, 가족 교제의 그 대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희 집에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항상 이렇게 식탁 위에 성경을 제가 일부러 올려둡니다. 아주 가족들은 싫어하죠. 아니, 밥상에 이렇게, 그것도 성경을 막 2권, 3권 이렇게 쌓아가 탁 올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그러죠. 왜냐하면 이 식탁은 밥도 먹지만은 바로 이 말씀도 먹는, 이 식탁은 영적 양식도 같이 먹어야 된다. 이러면 가족들이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 거예요? 아주 싫어합니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죠. 우리는 아버지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맛있는 것을 탐하고 그런 것을 좋아합니까? 그리고 영적으로는 에서더 말씀을 오늘 이걸 먹었는데 영적으로 너무 맛있어.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을 이제 했는데 너무 그 성경 말씀이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66권의 성경을 여러분 66가지의 영적 양식으로 생각하고 66가지의 그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는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루 이틀은 표시가 안 나지만은 인생 전체로 두고 보면은 여러분 큰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아주 오래간만에 이제 한 30년 전, 20년 전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런 동기라든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화를 하든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 만에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인지 몰라요. 아주 성장한,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평신도인데 거인과 같은 정말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오랜만에 만나면은 교회 안 다녀. 20년, 30년 전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교회 안 다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요. 하늘과 땅 차이. 예. 오늘 밥 먹으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강아지도 있죠. 강아지도 이 지능이 IQ가 다 비슷한 게 아니에요. 닭처럼 아주 수준이 낮은 이 바보 같은 이런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은 침팬지 수준에 가까운 IQ 60 정도 되는 이 안내견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주인이 지금 카페에 가면은 이게 카페인 줄 알고 조용히 엎드려 잡니다. 주인이 가자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는 카페에 들어가면 막 천방지축 뛰어다닙니다. 자기 무슨 놀이터인 줄 알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으로 경건해지고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피나는 자기 헌신과 자기 부인이 지속될 때에 우리가 점점점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입니까? 그때 말씀 나눌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수준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경건하고 내가 저 장로님보다 더,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치인데 우리는 그 기대치를 모르고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지,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하기를,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면은 바로 그 아버지의 이 경건을 그대로 물러발씀을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6절 말미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느헤미야가 오늘 이 기도한 이 현장은 나라 망한 후에 150년 후에요. 나라가 이미 150년 전에 이미 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이 모든 환란을 당한 것을 바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에스라의 이 경건과 이 느헤미야의 경건이 일치하는 거예요. 바로 열조의 이 죄악들, 그리고 동족의 죄악들, 그것을 바로 나와 내 아버지의 죄악이라고 하는 이 자기화할 수 있는 이 경건.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이 느헤미야에게서도 발견되어지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족과 자신이 한 몸이라고 하는, 동족과 자신이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생명 공동체라는 이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나와 내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런 기도와 이런 정신을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지체 안에 성령의 교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이제 보면은 옛적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30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도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말씀의 훈련을, 아버지로부터 훈련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 기도의 이 내용이 자기 개인의 어떤 욕망이나 소원이나 자기가 바라는 것을 주저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제 근거로 대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범죄하면 온 세상이 흩어버리겠다, 이 말씀과 흩어진 가운데서 이제 다시 내게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데려오겠다.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느헤미야가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계시하신 말씀, 당신의 성품을 계시하셨든지 당신이 약속하셨던 언약을 말씀하든지 하나님 당신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가장 완벽한 기도죠. 완벽한 기도. 오늘 이 느헤미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순종할 때 주실 복과 불순종할 때 주실 주님의 징계,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불순종할 때 이렇게 벌을 주시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이런 형벌 가운데서 당신께서 순종하고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모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오늘 근거로 하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진리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어떤 필요나 우리의 어떤 소원이나 어떤 욕망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주님 당신께서 친히 주신 이 계시 말씀, 이 계시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역사와 응답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11절 주여 구함노니 귀를 기울여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느니라. 지금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환란을 당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 바로 자신의 사명을 주신 것. 그 사명이 뭔지는 바로 이 11절 마지막에 바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느니라. 바로 왕의 측근 중에 최측근으로서 높은 사회적인 신분을 주신 이 이유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느헤미야가 들었던 자신의 조국이 파괴되어지고 동족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셨다. 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에 가면은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노라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거늘, 여러분 1장 1절에서는 바로 기슬월에, 여러분 기슬월과 이 니산노라 사이는 한 4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슬월은 9월달 정도 되고 이 니산월은 이듬해 1월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2장은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을 향해서 이 포도주를 이제 드리는 이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4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이 왕의 진술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바로 이 4개월 어간 동안에 이 느헤미야의 금식과 이 기도가 며칠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한 기간 동안 금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척하여서 예전하고 얼굴이 다른 모습을 이 왕이 본 것이죠. 바로 이때에 이 느헤미야는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술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감동을, 이 성문이 불타고 이 성벽이 무너지고 동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심령이 찢어지도록 이 아픔을 준 것은 여기에 사명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큰 아픔의 경험이나 큰 트라우마 같은 상처의 경험은 그것을 우리의 생각을 달리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경험한 우리의 아픔과 이 상처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섬기라고 그 일을 주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 윤수영 재님이 국회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 며칠 전에 그 기관에서, 보육기관에서 자랐던 청년들이 현실의 생활에 적용을 하지 못하고 여러 명이 지금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보육원을 퇴소한 그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국가가 더 잘 돌볼까, 그 문제를 정책에 이제 간담회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윤수영 재님이 또 보육원 청년 대표로 우리 윤수영 재님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수영 재님이 여기 있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성장을 하고 자랐습니까? 그런데도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려움과 고난과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사회적인 이 돌봄을 이제 그 정책 질의에 가서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교수들이 그것을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 내가 자라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질고가 수많은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데 그것이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어떤 아픔이 있다든지 자기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약점이 있다든지 이것은 감추고 숨길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섬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성읍이 불타고 조상의 묘실이 있는 이것이 이제 황폐하게 됐는데 왕이시여 어찌 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바로 이 왕의 질문이 나오기까지, 왕의 입에서 이 질문이 나오기까지 이것을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응답을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수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문이 불타고 이 성벽이 허물어지고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 문제는 일개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도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황제의 신임을 얻고 특별한 권능을 부여받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느헤미야는 바로 자신이 이런 사회적 신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의 입에서 보내주기를 원하는 이 말이 나오기를 수개월을 기도했던 거예요. 수개월을.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해주랴?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왕의 질문 앞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 질문 앞에 오늘 이 느헤미야는 입을 바로 열지 않습니다. 입을 바로 열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이 왕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지혜로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주님 앞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묵도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드디어 입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이 느헤미야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왕에게 아뢰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조상들의 묘역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서 그 무너진 성벽을,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른 여러 가지 군더더기 말을 하지 않고 명료하게, 간단하게 그 목표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결과 이제 왕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비서실장이고 경호실장이에요. 이 왕이 음식에 독을 누가 넣고 왕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왕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2차 에스라가 귀환하는데도 오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높은 지위 때문에 황제가 보내주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황제가 이 자신의 생명이 느헤미야가 떠날 경우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에게 몇 날이 걸리겠느냐,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를 돌려보내는 것을 아주 오늘 좋게 여겼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워룸을 보지 않았습니까? 워룸에 있어서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남편이요? 부인이요? 사람이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교정하고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느냐? 내가 바꾸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하고 고쳐지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원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원래 안 만들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더 많은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영화처럼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바꾸겠다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 바뀌어라. 여러분, 될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더 악화되고 파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황제의 마음이 오늘 변화된 이 원인은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높은 사회적 지위로 올리신 이 목적, 바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온전하게 건축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보호되어지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보호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에게 1차 귀환자에게 건축하도록 맡겼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8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 우상 숭배가 다시 일어나고 이방 여인과 다시 혼인하는 이 더러운 죄악은 에스라를 통해서 그 죄악을 개혁하겠다 한다면, 이제 성벽이 없는 이 성전,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것을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그 사회적인 지위와 그 황제의 신임을 이용하여서 이 성벽을 건축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 속에 경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50일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성벽을 건축을 완료합니다. 이제 그 성벽을 건축을 완료한 후에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저녁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